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으로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도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모두 구별하여 세우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있는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 또 토요일까지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사들도 결단하고 또 우리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본문 이제 늘 신명기 우리가 하다가 오늘은 이제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슨 어마무지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숫자 물량으로 공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한 사람, 그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주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 또 다른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할 때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고 그걸로 여러분이 결정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중요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아니 지금 32,000명 갖고도 부족해. 저기는 수십만이에요. 아니 32,000명 갖고도 부족한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여기 있어요. 숫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300명. 우리가 뭐 어떤 계획을 하고 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요거밖에 안 돼서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숫자가 적어서 그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수십만 명이 있지도 않고 뭐 지금 이 기드온이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그냥 다 모았는데 32,000명 거기에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 300명 이 숫자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먼저 가 계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 막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크게 일들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기드온이 처음은 그랬거든요. 기드온이요,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나약하고요, 정말 겁이 많고 두려움도 많고, 같은 남자로 생각해서 딱히 본받고 아니면 저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교사로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찬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어떤 사람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귀한 것이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심히 큰 보배가 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무슨 예전 드라마인가 너 안에 나 있다 이런 거,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에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 없고 깨지기 쉽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내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을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이스라엘 조선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 기드온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여자 사사였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서 그 정말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그쯤 되면 그들은 정신 차릴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그 방향을,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지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그들을 미디안의 사람 손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7년 동안 또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하다가 7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들이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처음에 아예 농사 지을 때 지으려고 할 때 가져가면 그나마 덜 억울한데, 다 농사를 져서 추수해서 다 걷어들이면 싹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미디안, 그 주변에 있는 미디안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말렉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여간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쫙 갖고 가. 근데 이 미디안 사람은 그 중에서 더 했어요. 그들의 농사 지을 때 필요한 소나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대항할 만한 힘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들이 다 가져가고 남은 거라도 있을까 해서 또 계속 농사는 또 안 지을 수도 없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돼요. 네, 우리가 미리 챙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어디 가거나 아니면 멀리 어디를 갈 때 꼭 공항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디 간 중에 느낌이 뭔가 빠진 것 같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 게 있어요. 가다 봐, 그거 놓고 왔네.
미리 챙겨놓는다고 했어도 그걸 또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리미리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꽃은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의 여정은요, 여러분이 평안할 때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이 이 영적인 것을 채워놓으셔야 돼요. 말씀의 양식을 먹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위기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위기 때가 되면요, 허둥대다 보면요, 이게 보여지지도 않고 기도도 안 나오고요, 말씀도 안 읽혀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참 그 드보라 때 태평성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또 까먹은 거죠. 그런데 이제 위기가 오니까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 내가 왜 너희들한테 그러는지 원인을 알려주셔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 하셨다는, 우상숭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하니까 무슨 다른 신을 놓고 무슨 절하는 거, 뭐 섬기는 거, 이것만 생각할 텐데요. 우상숭배는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둔 것을 우상숭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상숭배가 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들의 시선은 그 나무 열매, 그 나무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시선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들의 귀에 쩌렁쩌렁하게 울려야 되고 그 마음밭에 그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거를 놓쳐버리는 순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 놔요. 내 귀를 막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가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그 말씀 앞에 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그 통일교회 그 한학자인가 뭐 너무 학자인 줄 알았어 처음에 나는. 근데 이름이더라고. 야, 그들 청년들 한번 보세요. 그 앞에 거기 이 압수수색 한다고 오는데 그 앞에서 또 그들이 그 한학자 그 어머니를 놓고 찬양, 다 기독교 찬양을 개사해서 우리가 다 늘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거를 어머니로 넣어. 거기다 어머니로 넣고 뭐 한학자 어머니 뭐 이러고. 난 한 명이 학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이야, 하여간 자기들이 작곡 작사할 것이지 좋은 건 알아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그 곡절을 그대로서 가사만 살짝 바꿔서 막 섬찟하더라고. 그거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들은 거기에 그냥 푹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아담과 처음 사람들부터 그랬어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무슨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만약에 마귀처럼 된다, 너 도둑놈처럼 된다, 아니면 그 악인이 된다, 그러면 왜 이래? 이럴 텐데 너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홀리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아니, 이런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이라고 아무 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아무 말 하는 게 아니라 늘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나? 이 부분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시선을 뺏어버려요. 마음을 뺏어버려요.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것은 나무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예를 든 거지만 여러분이 누구를 어떤 분을 볼 때마다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 인간은 내가 그냥 어떻게 해보리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사단이 그거 빼버리는 거예요. 시선을 흔들어 놓고 귀를 닫게 하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에요. 근데 그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죠. 뭐만 생겼다면 다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몰래 그냥 포도주 틀에서 마치 지금 포도주 그 때가 아니니까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포도주 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아니 포도를 이렇게 따는 시절은 아니니까 포도즙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 사람이 지금 포도 따고 있겠다, 포도즙을 하고 있겠다 생각을 못 하니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밀을 까고 있는 거예요.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지역 사람들 다 먹기 위해서 쌓아놓고 하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만 이제 겨우 자기 가족 그냥 겨우 지금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선은 다른 데게 보면서 밑으로. 그러한 이게 기드온의 지금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그 사람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셨다는 게 신비야. 기적이 다른 데가 기적이 아니에요. 죽은 분이 살아나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이게 큰 기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시작은 그렇게 일하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말 나약하고 부끄럽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요, 이 세 번역에는 힘센 장사요, 워리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계획이 이건 사실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가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사로 세움을 받고 또 내가 직분자로 또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나약해지지 마세요. 때로는 자책하거나 또 아니면 뭔가 짓눌려 가지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큰 용사고 힘센 장사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만한 위치나 능력이 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눈에 우리가 뜨인 거고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 모습은 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도 나 같은 게 어떻게 교사로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보지 말라는 거야. 이거 보지 말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큰 용사가 됩니까? 어떻게 힘센 장수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정, 삶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그 상황을 보면 암울하죠. 그 형편을 보면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 그래요. 내 옆에 함께하는 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셔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두려움의 끝판왕은 사실은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앞에 사람이 웬만치 해야 좀 빛이라도 드러날 텐데 자기 앞에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해외 유학파야.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왕실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홍해도 가르고 대단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 그냥 아버지 그런 사람의 다음을 맡는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냥 가득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계속 거듭 또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은 사실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건강으로 봤을 때, 내 나이로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서 실패.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니까 어떻게 바닥까지 가면 좋은데 지하까지 지하 뚫어가지고 막 깊이 들어가.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중심은 나란 말이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고 관심하고 묵상해서 그 길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제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지금 40일 동안 얼마나 그냥 꿈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가신대.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그동안 잠시 잊었던 두려움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계속 거듭되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여러분 교사인 감당하실 때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직분으로서 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 형편을 보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거 어떻게 하지? 인원은 적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더 큰 힘을 주십시오. 그 주님이 말씀하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바꿔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요 그거 못 바꿔요. 그냥 포도주 틀에 이 기드온처럼 그냥 포도 틀에 마치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그냥 눈치 보면서 사는 인생. 그냥 저기 공격 오는 거 어떻게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무사히 그냥 하루 그냥 어떻게 잘 지내면 됐구나.
하는 그저 나약한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겠어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이루실 놀라운 일들. 그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은 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두려움이 또 계속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도 하나님 또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번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가 믿어질 때까지 보여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또 응답해 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부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부분을 믿고 담대히 서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설 때 하나님 비로소 그때 일하셔요. 하나님이 뭔가 다 해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 방식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믿어지지도 않고 눈에 붙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주님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하셨으니 그 길을 내가 내딛겠습니다 할 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내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무대 장치로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신경 쓰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 마음 자체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여러분이 뭘 하려 거기 하면 무슨 뭐 억만금을 누가 줍니까? 아니면 무슨 뭐 군대에서 무슨 포상 휴가를 줘요? 아니면 보너스를 누가 줍니까? 그런데도 왜 이 주변에 있는 그 한 아이라도 그 복음,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 잠도 줄이고 내 시간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그런 선하고 착한 마음이 계셔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주면요, 담대하게 하세요. 선포하실 것은 선포하시고 행하실 것은 행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큰 용사가 되고 힘센 장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또한 나를 그 일로 보내셔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거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도 이걸 만든 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이 사물들은요, 다 만든 자가 왜 만들었는지 목적이 다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심심해서 만든 건 없습니다. 목적이 다 있어요. 아니 이러한 이것들도 목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큰 목적이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목적이 계셔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왜 서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올해 이 CMC는 77년이 되고 우리는 17년이 되는데요. 그럼 77년 전에 17년 전에 하나님이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냐 말이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
그저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주일을 한번 보고 아유 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니 뭐 그러고서 한 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또 한 주 갔다가 또 무슨 여기서 교제 장소 또 무슨 친교 모임을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또 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은요 한 명만 있으면 돼. 한 명. 왜 우리는 없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지? 왜 우리 부서에는 일할 사람이 없지? 그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한 사람이면 된다. 한 사람. 하나님의 이 시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셨어요. 한 사람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 그 300명을 또 세우시고 한 민족을 또 구원하게 시작하셨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동부에, 우리 학생부에, 우리 청년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오늘도 찾으십니다. 오늘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끝을 맺습니다. 이제 4일 남았다고 그랬어요.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그때 그 한 행동 하나가, 말 한마디가, 또 그 자리에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드러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고 해서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일하실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나는 그 아이 옆에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선한 영향이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몰라. 대신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한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일해 주십시오. 그게 첫째 날이 됐든 둘째 날이 됐든 아니면 마지막 날이 됐든 아니면 그때는 모르는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든 아니면 1년 후든 언제든 하나님, 요번에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이 기간이 되게 하시고 어쩌면 이 하나님이 여름 성경학교 그 아이가 변화되기 전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이번이 그러한 놀라운 계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하루의 일과가 피곤한 몸이지만 또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주님 앞에 모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들을 홀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 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걷게 하시고 주님의 나를 보내셨음을 늘 깨닫고 어느 곳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